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내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난 7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동족들을 위해서 싸워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전리품을 주어서 자기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강가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10절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서쪽 지파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동족 상잔에 비극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의 전쟁은 제외하고서라도 사사시대에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손에서 동쪽 지파들을 구원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길르앗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에 기드온 사사 시절에도 미디안 사람들 칠 때 똑같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때는 기드온이 겸손하게 에브라임을 높여서 달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자기 딸까지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동족 상잔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를 점령을 하고 쉿볼렛이라고 시켜서 쉿볼렛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잡아 죽였는데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레위 사람 하나가 자기 첩과 기브온 성에 들렀다가 그 첩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밤새 추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가지고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베냐민이 거의 멸절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동족 상잔의 전쟁은 너무나 큰 아픔을 남깁니다. 그런데도 오늘 서쪽 지파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느냐? 동쪽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제단을 만든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곳,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신학에서는 중앙성소라고 하는데요. 중앙성소.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반에는 성막이 있었던 실로, 나중에는 베델, 이런 곳이 중앙성소가 되지만은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은 왕들 가운데 우상의 제단은 헐었지만 유독 산당은 헐어버리지 못했다는 기록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산당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크고 작은 산에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다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성읍에서, 집 가까운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계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을 허물지 못해서 멸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성소에 오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산당에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남아있던 이방 종교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풍속을 본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혼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절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앙성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앙성소를 명하신 것은 장소가 특별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중앙성소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말을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소견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읍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소견대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변질되는 것이죠. 산당에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소견대로, 풍습대로요. 그러나 성소에 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아서 섬기지 말고 중앙성소로 나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앙성소가 필요합니다. 중앙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당연히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성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힘들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로 가져다가, 거리로 나가서, 찾아 나가서 이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음으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통해 온전케 되어 스스로 성전이 되어 갑니다. 나는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통해 온전케 되어 스스로 성전이 되어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